할렐루야.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기록되었으되 시리즈 종편 그 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정정화경 봉경의 다름 아니다 입니다. 성경은 신명기 17장 18절 하반절부터 20절 봉독합니다.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. 그리하면 이 등사본으로서 하여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. 아멘. 예수님 그가 구약을 다 이루신 바를 저술을 맡았던 이 저술인들에 의한 제자들과 그 붙든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책된 이 신약성경 이 역시 시리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등사본 똑같이 사진 찍듯 등사하듯 해가나 점 틀리지 않게 그 글자와 뜻 그 등사본에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그 등사본 사본에 이 신약경도 전혀 다름 아니었습니다. 해서 신약경 중에 하나 누가복음을 그 예로 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이 정경화된 그 신약 27권 중에 어여시 그 군의 이름으로 올라있는, 그것도 중요한 위치에서 군의 이름으로 올라있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사도 누가의 저술임을 모를 자가 있겠습니까? 사도 누가가 올렸으니까 누가복음이요. 또 그가 다음에 보내 그것의 내용이니 사도행전이란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누가의 그림을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. 허나 기실은 그가 1장 3절 하반절에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,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? 누가뿐만 아니라 마태, 요한 등 다른 이들도 이렇게 차례대로 써서 보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나도였죠. 그래서 각하 당신에게 먼저에도 보내었고, 또 그 후 사도행전의 경우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디오빌로요,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내는 이 글은 그 다음 차례 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 누가인 줄 다 압니다. 그런데 그 실제로 이 디오벨로 각하에게 갔던 그 글이 이 디오벨로를 통하여 직접이든지 또 거쳐서든지 이 성경에 올라왔다 그겁니다. 그런데 디오벨로 복음이 아니라 누가가 처음 썼던 그대로 누가복음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정작 성경이 정경화할 때에 이 정경화의 그 앞 두 권,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정경화에 올려준 본인, 그러니까 이 정경화 씨의 그 의원들이 정경화하려고 채택해 왔던 이 복음의 그 본인은 사실은 누가가 아니라 이 글을 받았던, 누가에게 받았던 디오빌로가
예. 얼마나 그대로 전했던지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여 하는 말까지 또 빼지 아니하고 바꾸지도 아니하고 받은 걸 그대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. 그 당시 대서 그 문화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마라니주는 그대로를 받아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고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. 확인도 몇 번 해야 한 대도 틀리지 않았어야 됩니다. 그야말로 누가복음 1장 2절 그야말로 그대로를 다른 누군가에게 디오빌로에게 또 디오빌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지기가 막 구약으로 한다면은 세월이 너무 길어서 어느 판에다 써야겠다 하더라도 뭐 어느 가죽에 썼다 하더라도 그게 다 마모되고 없어질 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사된 사진을 찍듯 1.1획 틀리지 아니하는 그 등사본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친히 쓰신 돌판이 이 등사본이 나의 참본 내 전혀 다름 아니다 참본이다를 증거했던 것처럼 이 신약경도 그 주후 397년 근 400년이 다 돼가지고서 정경화되었는데 이 정경화에 의해 성경에 실렸음이니 분명 누가가 친히 썼던 그 원본일 수는 없는 사본이로되 데오빌로를 건너 갖고 바로 그 편지가 갔겠습니까? 자기 보관하고 또 글 쓰는 자에게 이해해서 또 갖고 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정경화 때는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확무오의 등사본임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. 그야말로 막 구약 성경 그 요건이든 그 신명기 17장 18절 등사하여 그 등사한 것을 제사장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주고 지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거기에 등사본의 능력이 있고 등사본 거기에 읽어주고 들었고 믿고 순종하며 생명이 있다라고 했으니 그야말로 이 신약경 역시도 이 구약경의 권위와 권능에 조금 더 다름 아닌 그런 그야말로 신명기 17장 18절의 등사본 그 요건에 완전히 일치하여 목격자에 전하여 준 그대로 누가복음 1장 2절 그대로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일꾼들이 그 하반절에 많았던 터라. 그 누가가 썼던 마태가 썼던 주님께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바를 쓴 그대로 또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원문 그 처음 원문에 캡처해서 얹어서 올려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100% 일치하는 사본 아니겠습니까? 100% 일치하는 사본이어야 채택되었다 그럽니다. 혹 그 성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고 조금 한 글자 한 단어 조금 다른 걸로 표현된 것이 있으면 어떤 사본에는 했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야말로 이 성경을 정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짝을 이룰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된다 했으니 어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없었겠습니까? 해서 그 많은 사본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똑같은데 100건이 갖고 한 건이 틀린다면 한 건 틀리는 까지 어떤 사본에라고 풋노트를 따라가면서 또 일치하는 것을 정경에 올리는 기준이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본문에 전혀 다름 아니다.
또 본경에 전혀 다름 아니다. 이 정경화 작업을 거친 이 성경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. 주께서는 정본, 사본 가리시지 않고 하나님, 본 하나님 그 말씀, 본 하나님 그 뜻, 거기에 절대 일치하는 사본입니다. 사본들밖에 영원히 갈 수 없으니까요. 이것은 뭐 원본 어느 판에 썼다 하더라도 그거 다 마모되고 없어지고 보관되지 않습니다.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사본들이 갑니다. 그런데 이 사본들이 원 하나님 말씀, 원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사본이라 한다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소개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원판 그 원판 돌판 그것이 그 신명기 17장 18절에 등사본한 똑같이 사본한 사본을 증거하는 이 사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히려 친히 쓰신 그 돌판은 증거품으로 쓸 수준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으니까 이 얼마나 사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. 즉 당신의 말씀과 뜻에 틀리지 않는 사본 이미 전제된다면 그 사본에 앞으로 영원토록 새 어떤 자료에 의해서 쓰여져 나오는 글이라도 말씀이라도 거기에 내가 함께한다. 생명은 여전히 간다. 능력은 여전하다. 이렇게 하신 겁니다. 출애굽기 25장 16절 그 증거하는 그 증거판 그것을 증거판으로 규정해서 그 법 계에 넣었으니까 예수로서 그 구약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의 짝으로 이 정경화가 된 이 신구약 성경 3927 66권으로 모자람이 전혀 없음이면 짝 이루어짐에 목격한 이름도 있고 그 짝으로 예언도 있고 한 것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. 100% 완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 66권은 오로지입니다. 더 있어도 그 외에 더 있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. 그런데 혹여 담은 한두 짝이라도 그 목격한 바 예수님의 다 이루신 모든 행적들을 예언해준 그 예언들 짝 중에 혹 한두 짝이라도 또 구약에서 예언한 바 예수님의 행하신 바를 기록한 그 기록이 한두 구절이라도 놓쳐져서 완전히 맞추어짐에 다 이루어 다 맞아야 되는데 그 다 맞아짐에 모자람이 한두 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구약 3구 신약 27 이 66권 플러스 알파 이른바 외경 유형이라 일컫는 이런 알파에 혹 하나님의 친히 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본뜻에 완전 등사본된 일치된 그런 내용이 그 모자라는 것으로서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 거기에 들어있는 이 알파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 본뜻에 완전 등사본 격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어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또 그것으로서 그간 아무리 노력해도 다 맞추어지지 않아서 나의 구절이다 나의 구절이다 한 게 있었는데 이른바 그 알파경에 그 어떤 짝이 있어서 와서 맞춰보니 완벽하게 다 해석이 되고 왜?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난해하도록 주지 않았어요. 완전히 깨닫도록 했어요.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일부가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.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완벽히
맞추어져. 그야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가 짝 맞추어짐으로 진정 완성이 그 알파에서 된다면 그 알파까지 더하여 조합함으로써 그야말로 성경 신구약 전체의 성경 기준이 되는 이사야 33장 16절 바로 그 구절을 충족시키는 그야말로 짝이 모자라는 것이 없고 또 이 짝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함께 먹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완벽한 정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누가 1장 2절을 그대로 저술한 이 대목에서 갈렙이 주제넘게 해본 생각이 있습니다. 한 견해를 가져봅니다. 예수님 제자 누가가 그 1장 2절에 자기가 주 예수로서 목격한 모든 바와 그 미루어 살핀 바 그가 갖고 있던 실력에 연결된 그대로를 당대의 유력자 주의 종들이 아니라 신학자 랍비들이나 율법자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 각하 그러나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보낸 것이 이 성경에 실렸는데 그러니까 그 실린 그 편지지와 그 서신지는 빨랐으면 데오빌로 각하에게서 나왔고 아니면 흘러가서 그 누구에게서 또 그 전하해주는 그대로를 적은 자의 누구의 그 서신지가 채택되었을 텐데 그렇게 되는 과정 내내에서도 그 27권 속에 누가복음이라고 사도행전이라고 실렸습니다. 데오빌로 자기가 전해주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가 주께로부터 은혜 받은 말씀이다 라고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각하의 이름으로가 아닌 또 그대로를 전하여 적은 붙던 사람들 그 누구의 이름으로가 아닌 누가복음 누가 그대로 누가가 이 원글의 저자라고 이거는 누가의 글이라고 올라와 있음인데 이런 각하가 아니고 우리들 같은 목사에게 보내었음 설령 목사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등사하듯 그대로를 전하고 싶으셔도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어느 한 사람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던 그 깨달음을 전파하여 듣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성령이 되어져 온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처럼 그저 그대로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도 그리 하실 수 없으면 막 그랬다가는 성도님들이 이건 누구네 설교인데 누구누구 유명한 큰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했다 이래 난리를 칩니다. 그러면 표절을 했다 라는 것으로 왜 난리를 칩니까? 꼭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까? 어쨌건 표절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목사님이 거기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이런 문화는 이 세상 정서에서 나온 문화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지금까지 다루어드린 바 기록되었을 때 시리즈에서 우리가 발견된 바 성령의 감동으로 된
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령이 그의 입을 의탁하사 한 설교인 경우 완전 누가복음 1장 2절에 기록된 그야말로 그대로 등사본한 것이어야 잘 전해주는 것이고 등사본한 1.1에 틀리지 않으려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것인데 이같이 그대로를 그대로 소개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버틸 수 없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문화는 천국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. 마치 사도행전 1장 16절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처럼 이런 말이 많습니다. 또 사도행전 3장 18절 주께서 모든 선지자 누구누구 어느 목사 어느 신학자 입을 의탁하사 즉 누구의 입을 의탁하사 전하여 진바 설교를 성령이 연결케 해주시기 인하여 제가 받았기로서 이것을 성령이 누구의 입을 의탁하사 한 설교라 소개하며 제가 그대로를 등사본 전하듯 전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거기에 빛과 생명이 있음임을 알아서 믿어서 그야말로 그대로 성령에 의하여 주께서 누구의 이 어느 목사의 입을 의탁하사 이 나온 설교가 제게 들려졌기로 그대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고 하는 그런 천국인 정서, 이 정서가 요구된다 싶습니다. 우리의 설교 문화는 세상의 논문 문화와 다릅니다. 하나님 말씀 원본에 성령이 그의 입을 의탁하사 하신 설교 그 원설교에 전혀 일치일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